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김광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광호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경청하고 통합하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놓은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속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시급한 아버지 문제들을 하나씩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아버지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아버지 투표했던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그 가운데 서로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해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개, 3개, 4개의 마음으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 속에 서로 찌르다가 함께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민, 이혜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귀한 부부에게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장례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지들에게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귀한 부부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광창 선교사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당국의 아버지 하나님 감시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조심조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회가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노방전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합심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교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어지면 38장과 39장은 앞에 나오는 36장과 37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본문의 순서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6장과 37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8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에 가서 유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뜻까지 돌이켜 주셨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9장 말씀을 보면 얼핏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엄중한 말을 히스기야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전체적인 느낌만 놓고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모아놓았던 모든 보물과 귀한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노략질 당해서 옮겨질 것이고 왕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나라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우리는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두 번의 설교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중요한 두 가지 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엄중한 징계의 예언을 듣고 있는지, 나라가 망하고 모든 보물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노략질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왕의 친서와 많은 예문들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대제국과 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곳에서 친히 사신들을 보내줬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유다와 같이 작은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큰 나라의 왕이 직접 사신들을 보내서 위로의 사절단을 보내준 것,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신들이 온 거리만 놓고 보면 무려 1500km가 넘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면 무려 몇 달이나 걸려서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기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많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4절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니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기뻐하면서 사신들로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요. 타국의 사신들이에요. 타국의 관리들. 그런데 보물을 보여주는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요. 곳간이란 곳간은 다 열어서 우리가 어떤 보물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무기고까지 열어서 다 보여줘요.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걸 다 보여주지요. 이거 국가 기밀 아닙니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타국의 사신들에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궁중에 있는 소유와 국내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안 보여준 보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구석구석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물창고란 보물창고는 다 열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얼만큼 있고 저기에는 뭐가 얼마만큼 있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게 되었으면 보물들을 보여주고 무기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실상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좀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있으면 뭔가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 막 장롱에서 꺼내서 보여주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역대하 32장을 보면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국가들이 볼 때에는 히스기야가 그 막강한 대제국의 군대를 막아낸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버텨내다가 그들이 다 퇴각해 버렸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되었거든요. 그것을 축하하면서 이방에 있는 그 국가들이 선물들을 막 보내줘서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수르 군대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 때문인 것처럼 지금 한없이 우쭐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해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근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는 그 시점을 가리켜 역대하 32장은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시계를 뒤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보답,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이 혹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고작해야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 막아주셨노라고, 우리를 보호해 줬노라고, 내가 죽을 뻔히 걸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줬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망할 위기에 있는 나라들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고작 해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기 위함인데,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었다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바 은혜 보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렸어요,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놓고 보게 되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 구원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생생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복을 거저주셨다 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이 부분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수르의 공격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서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핵심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누구를 높이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을 높이며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내가 한 일을 높이며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높이고 사람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 낫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높아져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뭐가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감각이 묻어져요.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에 보답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지요. 여러분, 내 안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은밀한 교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교만이라는 약한 본성이 여러분과 제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딱 돌리는 기회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본성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형통과 평안 안에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 같은 엄청난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도 버티며 이겨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질병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넘어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형통이고 평안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니까 곧바로 넘어져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어왔는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자마자 신속하게 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넘어뜨린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 오니까 그 심령 밑바닥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못된 자아가, 그 교만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시련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문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해요? 네가 가장 큰 문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문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찔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요. 가만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안에서 못된 것들이 막 쏟아져요. 언제나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심, 그게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무지, 그게 문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해야 내 인생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아니,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이렇게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입으로도 고백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못된 거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의지해요. 내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내 자신에 대한 허망한 신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허망한 신화. 아니, 내 속에 믿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내 속에 뭘 믿을 것이 있다고 내 자신을 믿고 사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생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 너무나도 교묘하게 내 자신을 믿고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해야 은혜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헛된 자아에 대한 신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어리석음, 거기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형통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해 주니까 곧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신실하던 히스기야가 무너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요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요즘 어떤 성공이나 형통이나 평안을 만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가지고 힘을 다해 여러분 모두가 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되는 줄 알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 출발하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오늘 하루 좋은 결과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쭐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하고 싶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고작해야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교만, 아버지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선한 것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런 일 하다가 마음 흔들 때마다 내 마음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끝내고 마감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마감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